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주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리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주 올 들어 제일 추운 날인데 예배 오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이제 성탄절이기도 하고요. 성탄절은 이제 특히 아이들은 선물을 기다리고 그래서 이제 어른이 되면은 좀 그 마음이 좀 덜한데 어릴 때의 그 선물을 기대하고 또 뭔가 새로운 일이 시작될 것 같은 그 기대감은 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기다림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고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최고봉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없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참 힘든 일이겠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킬 때도 많이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왜 나는 이렇게 오랜 연단을 시키시나? 그런데 꼭 그걸 생각하십시오. 골짜기가 큰 골짜기일수록 이 많은 양의 이 돌을 갖다가 부어야 골짜기를 막을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의 도구로 쓸 때는 하나님의 영원한 도구로 쓰기 때문에 그 연단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혹 내가 아직 연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게 연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모든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동식물, 사람을 합쳐서 어릴 때 가장 오래 기다리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동물이나 식물은 3년 정도면 대부분 다 성숙합니다. 근데 사람은 3살이 되어도 굉장히 아직 어립니다. 왜 사람은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그의 모든 일들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오랜 시간 동안 어린 시절을 보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이 없는 곳에는 생명도 없고 응답도 성취도 기쁨도 없습니다. 밝은 아침도 긴 밤중을 기다려야 오는 것이죠. 어저께 이제 날이 춥다 그러니까 저기 바깥에 그 싱크대가 겨울이면 자주 얼어요. 어떻게 하면 저걸 얼지 않게 할까 고민하다가 어릴 때 그 생각이 났어요. 어머니들이 밥을 해가지고 식지 말라고 어디에 넣어두셨어요? 아랫목에 이불 속에. 그럼 학교를 갔다 와도 굉장히 뜨끈해요. 그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어제 냄비에다 물을 담아가지고 싱크대에 따뜻한 물 넣고
수건을 덮어놓고 아침에 왔더니 얼었을까요? 안 얼었을까요? 안 얼었어요. 권사님 금방 하시네. 이것이 우리 조상들이 갖고 있었던 지혜다. 해마다 얼었잖아요, 저거. 그러면 저거 다시 녹이는데 하루가 걸려요, 하루가. 이쪽에 원풍기 켜놓고 저 문 열어놓고 막 저쪽에 막 비닐 같은 거 갖다가 이렇게 막 열이 갈 수 있도록 저쪽에 난로도 켜고. 그런데 그것을 생각나게 하신 하나님께 내가 감사했어요. 아침에 와가지고. 그렇구나. 한 냄비인데 물 한 냄비들을 싱크대에 담아서 수건 덮어놨더니 어젯밤에 13도까지 내려갔는데 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이 집 밖에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수도관 같으시면 그런 한 지혜를 한번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밤새 기다린 거죠. 아침에 가가지고 얼었으면 이거. 그래서 예배 오는데 아내가 그래요. 얼지 않았으면 전화하세요. 제가 바로 얼지 않았습니다. 그 방법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식사하는데 밥이 잘 안 넘어가요. 빨리 와서 이거 확인해야 되는데 얼면 또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밤새 기다림, 또 우리가 어떤 일을 놓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는 참 촉박한 시간이고, 또 기다림은 긴 시간이지만 또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일하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렇게 겨울이 되어서 모든 것이 다 얼어버리지만 내년 3월이 되면 들은 여전히 새로운 들풀들로 온갖 초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풍성한 가을도 마찬가지. 그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여름에는 꼭 태풍이 오지 않습니까? 바람이 불 뜨거운 그 시간을 견뎌야만이 가을에 결실을 얻을 수 있듯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기다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기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다림은 여러분 즐거운 일인가요? 즐겁지는 않죠. 요즘에 보면은 이 낚시꾼들이 우리나라 이 해안가에 고기가 많은가요? 물론 어떤 때는 가면 여러 마리를 잡기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허탕치고 올 때도 많아요. 그 낚시꾼들은 낚시를 던져놓고 큰 고기가 잡히기를 기대하듯이 우리의 어떤 기다림은 무언가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또 계절뿐만 아니라 저희 나라에 이렇게 어르신들을 보면 지금은 쉽게 밥을 하지만 그 밥하는 것도 많은 시간이 걸렸잖아요. 광에 가서, 여러분 광이라 그러면 잘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쌀을 이렇게 갖다가 그냥 밥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이제 골라서 돌을 골라내. 요즘은 그냥 해도 되는데 전에는 그랬어요. 그걸 다시 솥에다 놓고 한참 불을 떼서 뜸을 들여야 밥이 돼서, 그리고 나 한참 후에 먹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밥솥이 다 알아서 해주니까 얼마나 우리가 편한지를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다림 가운데 일을 하시고, 또 어제 이제 어느 분 연락했더니 다음 주에 수술을 하러 입원하신다고 그래요. 입원한 환자들은 뭘 기다릴까요? 퇴원하기를 기다리죠. 그렇죠. 그런가 하면 북한의 친척들이나 가족 있는 사람들은 통일을 기다릴 거예요. 이산 가족된 사람들은 통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기다림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시는가. 미가가 예언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군대 가운데 포위가 됐어요. 그래서 이 군대 가운데 포위가 된 이스라엘 통치자가 이 막대기로 뺨을 맞는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 성경에 보면 이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지도자거든요. 성도를 생각해 보시죠. 우리나라 대통령이 어디 가서 볼모로 붙잡혀 가지고 몽둥이로 얼굴을 맞았다? 이건 누구의 수치죠? 개인의 수치인가요? 우리 국가의 수치인 거예요. 국가의 수치. 그래서 함부로 못하게 국가에서 다 보호하고 지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없으면 국가의 재판관, 지도자가 몽둥이로 뺨을 맞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도자가 그 정도면. 그래서 이 미가 선지자가 이 나라의 지도자가 올 때 그들이 얼마나 처참한 상황에 놓였을 때 오는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가 오는데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 왕은 오셔서 사단의 세력을 멸하고 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또 이 왕은 와서 이 사람을 목자처럼 목축할 자로 온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목축할 자로 올 거냐면 남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도 그렇지만 미가서를 통해서 우리는 남은 자 사상을 잘 배워야 돼요. 자, 오늘 본문 3절, 7절, 8절에 남은 자라고 하는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남은 자는 그럼 어디서 남은 자인가? 포로로 가서 70년 동안 거기서 바벨론에 가서 살다가 돌아오고 또 불복종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남은 자들. 그러니까 이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많은 것 같지만 남은 자들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성탄절이 오고 있지만 성탄의 분위기가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깊이 생각하고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내게 참 평화가 임한다라고 하는 그런 기쁨의 소식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소수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 악의 세력에 붙잡혔다가 돌아온 사람들. 그래서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이 등장했던 그 장소는 그렇게 썩 훌륭한 장소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태어난 지역 이름이 나사렛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 그래요. 나사렛. 그런데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것은 예수님을 피하는 말이에요. 나사렛 예수. 그러면 우리는 그냥 듣지만 1세기 때는 나사렛 예수 그러면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에 아주 좋지 않은 것들을 품고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좋게 보지 않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세기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목수의 아들, 그냥 평범한 좀 요즘 같으면 그 변방에 있는 그 나사렛 지역이 좀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태어난 사람.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또 그렇게 관심 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어떤 모습으로 오는가? 구원의 왕으로 온다는 거예요. 자, 2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자, 그분은 구원의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왕으로 오셔서 어떤 일을 하는가? 이렇게 힘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려면, 자, 이스라엘이 지금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런데 힘이 없어서 없는 사람이 붙잡혀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 있을까요? 힘이 있어야 붙잡힌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가 지금 그 힘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무장하고 있어요. 국가의 힘이 있어야 우리가 당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구원의 왕이라면 모든 것에서 살려낼 수 있는 힘을 가진 왕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오시는데 그들의 힘이 다 빠졌을 때, 도저히 소망을 가질 수 없을 때에 오시게 된다. 그래서 미가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기록됐어요. 자, 오긴 오는데 몇 년 후에 온다고요? 여러분, 지금부터 700년 기다릴 수 있어요? 너무 막연하잖아요. 너무 길잖아요. 그런데 미가는 앞으로 700년 후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는 구원의 왕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오는데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잘 알지만 에브라다는 어떤 곳인가? 에브라다는 베들레헴 이전의 그 동네 이름이에요. 그래서 에브라다는 풍성한 열매라는 뜻이고 베들레헴은 떡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같은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 오는데 이 지역은 굉장히 작은 도시예요. 제가 쭉 찾아봤더니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이 20대 대통령이죠. 19대까지는 전부 시골 분들이 대통령 하셨어요. 20대 돼서야 서울 출신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도시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고 이 에브라다 베들레헴에서 출발을 하셨다. 혹시 여러분들 내 출신이 또 내가 지금 갖고 있는 환경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나의 구원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서두에 보면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을 때 물어봅니다. 이스라엘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 물어보니까 그때 이제 헤롯 왕이 대제사장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가지고 이 미가서에 있는 말씀을 찾아냅니다. 참 신기하죠. 700년 전에 기록했던 성경을 찾아서 베들레헴이다 이렇게 찾아냅니다. 그는 근본은 이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 말은 창세 전부터 영원히 계시는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을 맞으면서 내가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 이전에 계셨고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내게 나의 구원주로 다시 만나는 그런 확인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영원하신 분이 나를 구원했다면 그에게서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나는 그분의 손에 붙잡혔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빼앗아갈 사람이 없다. 이런 구원의 확신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3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겠고 그 해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일정의 기간이 있다라는 거죠. 마치 어떤 그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그 어머니 뱃속에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볼모로 붙잡아두는 시간이 있다. 포로로. 그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게 한다. 포로로 붙잡힌 사람들. 지금도 여러분 밖에 가면 하나님께 붙잡히지 못하고 하나님께 붙잡히지 않으면 누구에게 붙잡혀 있을까요? 예? 사탄에게 붙잡혀 중간은 없어요. 근데 자꾸 우리는 착각을 하는 것이 우리 동창, 우리 친척 그 사람들이 그냥 나와 별 차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나는 누구에게 붙잡혀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혀 있지만 그들은 그러면 중간지대입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다 사단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의 이웃들을 그렇게 우리의 생각으로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죄의 포로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구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구원의 왕으로 왔음을 믿고 늘 구원의 왕이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4절에 있습니다. 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자, 이 땅에 오실 왕은 평화의 왕입니다. 구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위기에 넘겼던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자, 6절 읽어봐요. 6절 시작.
그들이 칼로 아수리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그분은 우리를 다스리고요, 또 우리를 먹이고 안전하게 하시고 평화를 주시는데, 우리의 목자로서, 우리를 다스리는 자로서, 또 거기 이제 그 아수르 땅과 니므롯 땅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떤 세력을 표현하고 있냐면 교회를 핍박하는 사단의 세력을 말하고 있어요. 요즘에도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핍박받을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세상 속에서 구원해내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참 평안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을 자기 육체로 패하셨으니 이는 이들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시느니라. 그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평화의 왕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내가 너희를 건져내겠다. 아수르와 니므롯 땅에 너희들이 붙잡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건져내고 영생의 선물을 주고 또 그의 백성과 그의 자녀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천민의 신분이라 할지라도 사극 같은 데 보면 왕의 가족으로 들어가면 신분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뀝니다. 우리가 이 땅에 이방인으로 왔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의 권속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는 사단의 종들이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있음을 우리가 알고,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바로 이 땅을 화평케 하는 일이고 평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이 땅에는 위협 세력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위협 세력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참 평화를 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왕 중의 왕이 누구죠? 다윗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다윗이 왕이 될 때 온 이스라엘을 통일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때도 로마가 온 세계를 통일했고 황제가 등극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로마의 평화를 부르셨지만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평화, 천국의 평화를 선포한 거예요. 아마 1세기 당시에 로마 황제가 얼마나 높은가, 로마의 힘이 얼마나 센가. 그런데 700년 전에 미가는 그 왕이 오셔서 화평으로 그 백성들을 건져내고 남은 자들을 살려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평화의 왕이 우리 성도들의 다스리는 그런 왕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이 하나님 예수님은 승리의 왕인데요.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리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스라엘에게 내가 이슬 같고 단비 같겠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은 우기가 있어가지고 몇 달 동안은 비가 오지만 1년 몇 개월은 비가 오지 않아요. 그러면 그 식물이 어떻게 자랄까요? 이슬을 먹고 자라요. 아침마다 내리는 이슬. 그래서 그 이슬량이 좀 많다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이슬과 같겠다. 아침마다 찾아오겠다. 그래서 그들은 아마 그 이슬을 보고 이 어젯밤에도 나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 이렇게 이슬처럼 내게 찾아왔구나. 또 거기 있는 말씀대로 단비처럼, 무엇이 단비입니까? 비가 오지 않다가 정말 목이 타고 꼭 필요할 때 오는 비를 단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내가 찾아올 것이다. 그것은 우리는 이제 이 땅에 살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게 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승리하게
하시는가? 8절 읽어봅니다. 8절 시작.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자,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새 힘을 주는데 어떤 힘을 주는가? 들짐승 중에 뭐 같고요? 사자 같고, 그리고 사자 중에도 젊은 사자 같아서. 여러분, 사자가 얼마나 이 공격성이 강합니까? 그렇죠? 밀림에서 사자를 이길 동물이 있나요? 코끼리도 잡아먹고요, 기린도 잡아먹고요, 그 아프리카 그 세렝게티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사자를 이길 동물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자라고 하는 것은 승리의 표상이거든요. 승리의 표상이고, 또 그 사자가 나오는 이런 이 미래에 나타날 그런 일을 만든 작품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사자처럼 우리가 힘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내게는 능력이 부족하고 힘이 없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힘을 주겠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겠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 처음에는 잘 모르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고 나서야 미가서가 예언한 그 승리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의 통치자 되고, 또 그분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고, 그는 공의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의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 승리의 왕은 우리를 격려하고 정의 편에 서게 하고 진리 편에 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창대하여 땅 끝까지 우리를 미치게 하겠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통치하고 우리를 다스리겠다. 성탄절에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고 살아갑니까?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우리 성도들은 기다림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기다림은 신앙의 성숙의 시간이고, 또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입니다. 어떤 핍박 속에서도, 박해나 어려움 속에서도 장차 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내의 시간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리나.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영적 전쟁이 있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전쟁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전쟁임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넉넉히 이긴다는 말은 겨우겨우 이긴다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정복하고도 남는다라는 표현이에요. 또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그랬습니다. 그 승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할 뿐만 아니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로 바꾸게 되는 것이죠. 성도가 이 땅에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럼 핍박 때문에 뭘 잊는가? 그것은 마치 황금이 용광로 속에 들어가면 황금이 잃는 건 찌꺼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만나고 위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사라지는 건 찌꺼기지, 오히려 우리는 더 순금과 같은 그런 존재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결국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가진 것은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요.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오셔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하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셨고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승리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 구원의 일들이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이 성탄절이 이 우리를 다스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이신 그의 다스림이 충만한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미가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포로 가운데 붙잡혀 있는 우리를 구원할 구원의 왕이요, 또 평화하지 못하는 전쟁의 시대에 오셔서 하늘의 평화를 선포하신 평화의 왕이요, 또 모든 영적 전쟁에서 이길 승리의 왕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가 성탄절을 맞으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는가를 알게 하시고, 믿음의 이스라엘 백성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온전히 받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절기 때는 주일학교 학생들도 같이 예배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요. 또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건강들 여러분 조심하시고, 또 춥지만 날씨가 조금만 풀리면 또 주변에 전도를 하니까요. 이후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이 오늘 휴대하죠? 네, 들어가서 군종병으로 아무튼 수고 많이 하고, 군대 가더니 많은 게 좋아졌어요. 격려해 주시고 잘 들어가서 이제 들어가면 또 이제 이 세상과 너무 다른 또 그 안에 이루어지는데 담대함으로 잘 이겨가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 112장 하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그 멀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피 받들고서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 나요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근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승하는 자 그 험산 출력 넘니라. 온몸이 고라나 이
죄악 세상 살롱한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드리며 쉬어라. 예선지 예원 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로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리.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는 구원의 왕이요 평화의 왕이요 승리의 왕으로 오실 것을 믿고 미가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한 것을 믿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왔던 믿음의 손자들의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머리 이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사업터 위에 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도적처럼 왔을 때 너는 자신할